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소생의 아버지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이전을 휘감아돌아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일들을 보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를 입은 자, 오늘 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꼭 이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부분인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할 때 그 모든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받은 은혜는 너무 특별했고 너무 놀라웠고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체험한 것이지요. 오늘 그들에게 찾아왔던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이 한 단어로 그렇게 진술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 자신에게 이 모든 것들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아멘으로 배를 짓는 것이고 아멘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졌었고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노아의 생애 가운데는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노아를 완전한 자라 얘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자신에게는 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노아의 생애입니다. 노아는 한마디로 재차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인데 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이 노아가 경험한 노아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노아 방주, 그 분이 바로 노아 방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구속하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그렇게 찢기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올라가야 될 그런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을 받았으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간증인데요. 정말 주님께서 그 고초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간이 이제 다음 주간부터 이번 주간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만은, 이번 주간에 특별히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가 주어지면서 정말 이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채찍질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온갖 그 고초를 당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자녀가 되고 의의 길을 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10번이고 넘어질 때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정말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셨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다른 각도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지만 내가 주님의 손을 놓고 주님을 떠났을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떠나고 헤매고 방황하는 시간 속에서 다시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반기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귀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신비하게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위로부터 은혜가 덧입혀지고 새 힘을 경험하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노아가 받았던 은혜는 그 죄악이 관영하고 넘쳐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계획이 모두 악했던 그 시간들, 그 순간 속에서 이 노아를 택하여 주신 은혜인 것이죠.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던 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그 택함과 그 부르심 속에서 그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노아의 생애인데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변치 않는 은혜, 이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가 305장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에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이 생명이 참 생명이 아니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우리에게 주입되고 우리에게 전이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참 생명,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여러분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하는 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요 나와 동행하시는 분을 보게 되고 내 삶 속의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해 가시곤 특별하고 놀라운 사랑,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305장을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은 그는 가난한 집이었는데 7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의 삶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7살 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되시고 이제 삶이 이렇게 이제 방황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는 군에 들어가서 탈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탈영을 해서 이제 감옥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더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라앉게 되고 무너지게 된 것을 경험하는데 그는 급기야 이 노예선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악했던 노예선을 타고 사람을 죽이는 일 여러 가지를 이제 하면서 그는 노예선에서 그 악했던 노예선의 선장까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길을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악했던 길을 가는 그가 노예를 싣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11일 동안 태풍이 불어오는데요. 마지막 11일째 그는요 다 포기하고 그렇게 있는데 신기하게 그런 순간에 우리 인간은 마지막이 되면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렸을 때 엄마가 들려주었던 그 성경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찾아오시는 사랑, 살려주시는 그 사랑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면서 이 뉴턴은 거기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기하게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갔더니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그는 그곳에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목회자의 길을 들었으면서 그가 늘 설교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죄인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성의를 입지 않습니까? 성의를 입는데 이 성의를 입지 않고 그는 노예의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 노예의 이 죄수의 옷을 입고 늘 그곳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던 뉴턴의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뉴턴은 노예의 이 가운을 입고 노예의 그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지었던 찬송이 바로 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정말 쓰셨던 하나님의 주역 같은 사람들은 다 은혜의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자기가 생각해봐도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시골에서 그 아무도 알아주는 그곳에서 양을 치는 그것이 목동이 왕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는 그의 생애 동안에 여러분 환난 속에서 은혜로 건짐을 받습니다. 골리앗 가운데서도 은혜 속에 건짐을 받습니다. 그는 수많은 그런 어려운 시간마다 신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순간을 이겨냅니다. 그는 광야 시간 속에서도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부서져야 될 시간에 신비한 은혜를 덧입으면서 다윗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노아 같은 삶을 살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쫓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신비한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까? 그의 사역은 한마디로 신약에 여러분 정말 큰 기둥처럼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 정말 그가 이뤄놓았던 그 놀라운 일들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진술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꿈으로 환상으로 오셔서 바울아 바울아 이 성에는 많은 사람, 내가 돕는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위로하셨던 주님, 풍랑과 많은 시간 속에서 신비하게 성령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던 주님, 엘리야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까마귀로 공개하셔서 일으켜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은혜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생애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 노아는 너무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노아가 받았던 은혜는 세 가지. 의인의 은혜, 두 번째는요 바로 완전한 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동행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먼저 이 노아는 의인, 대속하심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입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노아가 한 것은 없습니다. 노아는 그저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쫓았고 그 하나님을 길을 갔을 때 그의 생애는요 어느 순간 이 크고 거대한 홍수, 그 거대한 세상 이 홍수가 15규빗을, 그러니까 거의 한 10m 이상이 가장 높은 산을 덮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 물난리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노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는 신비하게 그 속에서 죄악을 거스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동행하시면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노아 이 방주를 미국에서 한 주에서 지금 실제 크기로 똑같이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머리도 잘 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에서 그걸 갖다가 짓는 과정들 이렇게 보니까 어마무시해요. 하여튼 엄청난 노아 방주를 똑같이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렇게 많이 와서 노아 방주 실제로 보면 이 어마무시한 이 노아 방주인데요. 이 노아 방주를 1952년도에 나바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각종 문헌을 다 연구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면서 아라랏산이다. 노아 방주가 있는 곳은 아라랏산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라랏산에 와가지고요, 그 산을 수십 번, 수백 번 오르내리면서 마침내 그는 노아 방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4,100m에서 1950년대 발견하고, 그리고는 봤더니 이 노아 방주가요 얼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보존될 수 있었던 건 얼음 밑에 있는데 255m 얼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3년 동안 그 아라랏산을 오르면서 그 얼음을 깹니다. 대단해요. 그러면서 그 얼음을 깨 가지고 내려가서, 여러분 그 지역에는 나오지 않는 나무죠. 고산지대니까 무슨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 지대에 있었던 한 목재 있지 않습니까? 한 나무, 이런 나무 이 목재를 이렇게 1m 50짜리를 뜯어와요. 그래가지고는요, 그걸 뜯어와가지고 이제 영국에 이제 주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대형 그 박물관에, 영국의 대형 그 박물관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것으로 이렇게 다 이게 보존된 이제 노아 방주가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 방주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또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자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신학자들 중에서 한자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너무 신기한 게, 한자가 옛날 언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처음에 한자는 상형 문자로 시작해서 이렇게 다 진행되는 게 한자인데, 너무 신기한 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네, 너무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 배선자가 여기 이렇게 배선자가 옆에 이렇게 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습니까? 8팔의 입구가 있습니다. 왜 학자들은 주목하는 게 왜 8팔을 썼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입구를 썼냐는 거예요. 그 배 옆에다가.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이고 모두 다 뒤져보세요. 그 배선자를 치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의 증거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노아가 이 배를 만들고 8식구가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입구자를 하면서 그것이 증거다. 뭐 이런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이 노아의 시대 때 이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당신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는 너무 악했던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한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 그렇다면 한탄할 거면 왜 지었냐 이거예요. 사람을. 아니 한탄할 거면 안 지으면 되지. 그렇게 반문하고 따지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로 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악용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당신은요,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거스틴과 그 다음에 많은 이런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한 가지로 일축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이 사람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셋의 후손들은 변화를 시키지 않고 오히려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악이 가중되면서 네피림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별명 같은데 이것이 하나의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깍두기 형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주도하는 그런 명성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악한 일을 계속 행하면서 그 악은 가중되고 심화되면서 세상은 악으로 모든 것이 덮이게 됩니다. 죄라고 말할 때 죄의 관점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이 바로 죄의 현상이고, 죄가 관영하면서 사람을 수단을 여기고 사람을 이기적 욕망으로 대하면서 한마디로 그 세상은, 그 세상은 죄악된 세상, 죄악이 넘쳐나는 어둠의 시대가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어둠의 시대 가운데 있으면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자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윤리적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혹시나 좋은 사람 있을까 봐 찬송을 잠깐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그 가운데 부어지게,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사실 이 노아 방주가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노아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는데, 얘야 내 종아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주님 그건 아닙니다.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여 그건 아닙니다. 바닷가에 짓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거 타고 놀긴 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건 산꼭대기에다가 내 배를 지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순종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순종은 어떤 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아는 그렇게 순종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 의지, 제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곳에서 힘이 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소망이 넘쳐납니다. 이 120년 동안 농구장 20개 크게
국제구기의 농구장 20개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 사실 그 8명이 감당하기에는, 노아와 세 아들이 감당하기에는 이 보통 공사가 아니고 기중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식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무 있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사람은 신비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이곳에 왜 왔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더 잠을 쳐 잘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왜 이곳에 왔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내 안에 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붙잡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실제 얘기가 그래요. 이분이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할까 말까 했던 주님이 그래도 갈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제가 가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한참 하고 작정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를 변화시켜라. 믿지 않는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로 정말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분의 표현이 너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하는데 이분은 주님의 뜻만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붙잡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그 뜻만 이분이 말씀만 붙잡고 갔는데요, 여러분, 결국엔 이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 전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큰 기적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동행의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 걸음 한 걸음. 비가 오는 날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비가 오면 마음이 또 가라앉아. 그래서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다윗이, 모세가, 요셉이 어떻게 다 그렇게 이길 수 있었나요? 그들이라고 고난이 없었나요? 그들이라고 역경이 없었나요? 그들이라고 아픔이 없었나요? 왜 다 이길 수 있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더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며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 임마누엘.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요. 이 예화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 런던까지 최고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했더니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콩코드가 있었어요. 마 3.3 이걸 타고 가면 됩니다. 아니요. 그러면은 기차, 최고 그 기차, 유럽에서 제일 빠른 기차를 타고, 그리고 제일 빠른 보트를 타고 건너는 방법,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돌리고 여러분이 손을 뿌리치더라도 여러분을 품에 안고 영원토록 인도에 가시는 자비의 한 분이 계십니다. 사랑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우리 생애 가운데, 모든 자의 생애 가운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말은 뭐예요?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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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을 때 그는 그 큰 홍수의 난리 속에서 승리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가장 큰 은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면서 그를 친구 삼아주시고 그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 주님을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번 주가 우리 고난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님 내 안에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했사오니 믿음에 파산하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게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는 이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넘쳐나게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번 마다게 하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받으시고 오늘 노아에게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것, 여러분의 생애 그 십자가 발밑에 내려놔야 될 것, 그 모든 것들 주님께 알리는 귀한 시간 되고 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크고 놀라운 은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형언할 수 없는 위로부터 내리는 충만한 은혜 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방법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사오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며 우리를 건지셨는지요. 주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요.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노아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로운 자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